제 얼굴이 많이 탔죠? 검게 보이나요? 우리 이장로님도 얼굴이 검게 변했습니다. 16일 날 새벽에 출발해서 어저께 그 금요일 날 27일 날 저녁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를 갖다가 20시간 이상 막 타야 되니까 힘들었고요. 또 이제 그 현지에서는 또 에어컨이 없는 버스를 타고 다녀가지고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데 좀 고생도 했습니다. 음식은 잘 먹었습니다. 현지 음식도 맛있게 우리 이장로님도 잘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현지 음식도 잘 먹었습니다.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막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막 코피를 쏟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침에 제가 5시 넘어서 교회 주일날 오는데 막 코피가 막 퉁퉁 덩어리로 떨어지더라고요. 어휴, 그래서 하나님 제발 예배 시간에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했는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힘든 것만큼 참 좋았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부 카푸쿠 신학교, 아프리카 신학교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헌금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남아공에서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무려 땅이 몇 평이냐면 100만 평이에요. 근데 100만 평을 3억 9천에 샀어요. 뭐 이렇게 싼지 모르겠어요. 그 남아공이라서 백인들이 나가면서 막 헐값에 이렇게 매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평을 3억 9천에 이렇게 하고 거기서 지어진 건물도 있고 숙소도 있고 신학교도 짓고 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그 많은 목사님들이 교육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도 가보았는데요. 이분들 어떻게 크게 찬송을 하는지 그리고 막 일어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뚱뚱해요? 제가 가면 그냥 날씬한 거예요, 그냥. 응? 제가 가면 날씬한 거예요, 그냥. 응? 그런데 그 뚱뚱하신 분이 얼마나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온갖 고성이라 그러죠. 높은 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참 깊은 진한 감동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올 수 있게 되었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그런 선교지 탐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도 우리 강준기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한 상황인데 또 방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면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지금 복음의 물결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간다에서도 복음의 물결이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교회만 세우면 그냥 왕성하게 부흥했잖아요. 교인들이 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때보다 더 많이 지금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참 주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들 참 가치 있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희생한 것들 참 귀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씨앗은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자연의 이치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심겨진 이 씨앗, 여러분, 죽음, 생명, 연계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죽음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들이 연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되었잖아요. 우리 스스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죽음과 생명을 경험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도 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한 분도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특별히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죄값을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게 바로 성도다움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본래 나는 유대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율법 뭡니까? 하지 말라, 행하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죠?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는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에 대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시대도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야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죠. 그가 어떤 그 모든 그 당시에 뭐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래 네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너는 의로운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어디서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생명을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누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지 않습니까? 이건 정당한 방법 아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의로운 존재는 못 되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행위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쉽게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온갖 무수한 제물을 바쳐가지고 다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대로 말한다면 제사를,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제사를 기뻐받아 주시는 분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겠대요. 왜? 그들의 행위는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행위로 했기 때문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단지 내 마당만 밟아서 더럽혔다. 여기 더럽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강하게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마치 성전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밟고 뭉개고 유린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행위,
이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믿음 없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수한 소, 양, 비둘기 할 것 없이 많은 제물을 드려야 되겠죠. 그것만큼 큰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제물, 믿음 없는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반가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데, 우리들의 중심을 뭘 보냐면, 우리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강박하고 완악하고 돌처럼 굳어 있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지금 상한 심령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상한 심령을 더 풀어 말하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상한다는 말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 산산조각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더러운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같이 더러운 죄인 없고 나같이 초라한 죄인 없고, 내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이 산산조각난 내 마음이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오는 그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행위의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제사입니다. 믿음의 제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행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에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나된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의롭게 했고 나를 참으로 구원받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성도다움이란 뭐냐? 성도는 뭐냐?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 하느냐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보세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해보세요.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붙들면 돼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되는 거다. 이것만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저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우리 검문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검문 받는다는 말이. 그때도 당당하게 저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저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그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면. 두 번째로, 이건 참 위험한 겁니다. 성도답지 못한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되는 것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랑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죄를 짓게 하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예수님은 행위로 구원받게 해서 예수로 의롭게 된다는 사람을 죄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결코 아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만드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큰 죄 없습니다. 그 어떤 죄보다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죄만큼 큰 죄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땠어요? 예,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야지만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 살아. 아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닮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말투도 같아지잖아요. 닮아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형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한 사람 정죄하고 있어요. 누구를 정죄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지옥에 있으면 기가 따가울 것 같아요. 수많은 교회에서마다 자기 이름 거론하니까, 그것도 좋게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자기 이름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 빌라도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 본디오 빌라도가 네로 황제처럼 사람을 많이 학살했습니까? 그리고 또 히틀러처럼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그냥 몰살시킨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빌라도의 이름은 왜 거론되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죄인으로 언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럼 그는 자기가 봤어, 자기도 처음에는 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봐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사형원들을 내린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고 판결한 죄,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언도한 그 죄가 얼마나 컸으면 지금 이 시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죄인 되게 하는 것처럼 큰 죄가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만큼 잘 믿으면 돼.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왜 이렇게 대답 몰라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무엇을? 그렇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나는 의를 많이 쌓아서 구원받을 거야, 이것은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쌓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하지 말라 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 창피해가지고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을 못 해본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없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시인하는 거.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 시인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이 구원받는 데는 그래도 우리 인간들만의 역할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가지 않으면 결코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착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아니에요. 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인가인데, 죄를 짓는 것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예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 주셨어요. 그래,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셨어. 창세전에, 만세전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구원은, 출발점은, 마침표도 하나님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아이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 은혜 받으면요, 막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고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성도는 뭐냐? 성도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 첫 단계. 아무리 교회를 50년 60년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죄인 만드는 것이다. 잘못하면 우리의 이름도 본디오 빌라도처럼 불려진다면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믿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히 헌금할 때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피 묻은 손으로 타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나님을 화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